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 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 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군목으로 군인교회를 섬길 때 군인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식이나 식사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물질적인 헌신으로도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기관에서 매달 그 기독교 서적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이게 읽을 수 있는 월간 큐티책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하고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월간지를 보내주시는데 한 달 늦게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이면 6월호가 오고 6월이면 5월호가 오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재고가 된 것, 과월호가 된 것을 이제 군인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긴 군인들은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읽을 거리가 필요한 거니까 있으면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 월간지가 왔는데 신기하게도 그달께 온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웬일이지? 어떻게 이번 달께 왔지? 그래도 제 마음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고가 아니라 상품을 받으니까 훨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척거리면서 읽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표지를 보니까 분명히 이번 달께 맞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번 달 몇 월이라고 써 있는 큰 글씨 옆에 조그맣게 있는 걸 보니까 연도가 작년인 거예요. 딱 1년 전 이번 달 잡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과월호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과년호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묵은 재고가 1년을 지나서 새 책처럼 그렇게 오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식구들 같이 먹으라고 너무 귀한 이렇게 뭐 먹거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내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선물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처리하라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나 임박한 것이나 혹은 과월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맥주절 칠칠절의 의미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첫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맥추절 7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3월 후반 정도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때 이 보리를 거두고 나서 그 보리단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번의 첫 감사절기가 더 있습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셉니다. 49일을 세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77절 맥추절인데,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그래서 양력으로는 5월 중순쯤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하는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를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보리 추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밀 추수의 첫 것을 드리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보리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고, 밀의 첫 번째 추수를 드리는 계절을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절기 모두 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것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데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런데 그냥 먹지 말고, 말씀에 보면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시도 먹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까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곡식뿐만 아니라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큰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설명과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보다 짐승 제사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제사를 원래 짐승으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농민보다 유목민의 하나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왜 그런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다고 믿으면 된다,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땅의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과 가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것 앞에는 첫이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인이 첫 번째 땅의 소산을 드렸다면 첫 번째 것이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드린 것은 첫 번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 한 글자, 첫 번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를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첫 번째 것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일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실절과 맥주절 사이에 그 7주 동안을 기간을 세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초실절부터 맥주절까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7주 동안을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7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농사에서는 이 7주에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7주 동안에 비를 담은 북서풍이 너무 과하게 불면 과실 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이 너무 심하게 불면 밀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49일이라는 시간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노심초사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 제약이 많고 기후에 따라서 이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 그것은 밀농사에 망칠 것을 대비해서 보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거둬들이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방식은 보리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저 할례를 했나 보구나,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할례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 할례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잘 훈련된 외과 의사에 의해서 이 할례가 집도되지만, 이 출애굽 당시의 할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의료시설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취약도 없고 이 상처를 극복해낼 항생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갈아 칼을 만들라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돌칼을 사용해서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에 난 상처를 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면역력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몸 안에 항체와 병원군과 싸우기 위해서 온몸에 열이 나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그 한 적진 한복판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제한 상태로 적진 한복판에 그들이 싸울 수 없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식대로라면 할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점령해 놓은 땅에서 했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할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이 행위는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늘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광 목사님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방앗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가을이 되면 벼를 다 베고 이 탈곡을 해가지고 이 벽실을 방앗간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앗간에서는 그 벽실을 이제 도정기에 넣고 도정을 해가지고 쌀을 받는데, 일부러 이 농사 지시는 성도님들은 일부러 빈 포대를 가지고 와서 그 도정기에서 도정되어 나오는 쌀을 자기가 이렇게 포대를 갖다 놓고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대가 다 차면 그 자리에서 묶어가지고 어깨에 지고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가서 목사님께 드린대요. 참 아름답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런 농경시대처럼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일에는 늘 한편의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라고 생각하는 11조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10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9은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당장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급생활자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첫 월급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것입니다. 이미 다 쓴걸요. 그러니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 연체와 신용도 또 그 다음 달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면 한 달을 살기가 막막해지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믿음을 써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그냥 누워 있었던 것처럼 첫 월급을 드리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한 달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임관을 해서 첫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강화도에 있었던 해병대 교회였는데 군목으로서의 첫 출발, 첫 임지였으니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라 1년마다 발령이 나요. 교회에서 1년 사역을 했는데 또 발령이 났습니다. 이번에 연평도로 갔어요. 연평도에 부임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와서 처음 받은 게 첫 월급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야, 목사가 교회를 옮겨서 또 사례를 받으면 그게 첫 번째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엔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작년에 드린 게 첫 월급이었으면 첫 재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는 목사가 교회를 옮겨서 받은 사례면 다 첫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도 첫 월급을 또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째도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또 발령이 나서 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할 때마다 마음에 갈등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을 살 일이 걱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가 믿음을 써야 하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 급여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다음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못하면 그 다음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중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헌금은 제대로 해보자 였어요. 중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돌려 말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얘들아, 헌금 드릴 때는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귀신같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 중요한 마음은 액수로 표현하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시는 10,000원 받아서 그냥 봉투에다가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넣어만 오면 추수감사 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너네가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액수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저희 중학생들이 소망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 말씀에 반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헌금들 중에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었는데 통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금액이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사실 성인이 봐도 큰 금액,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수년을 모았을 만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트잇에 적혀 있었던 8글자를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해요.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 1234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알아서 빼가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귀한 것, 감사한 만큼 귀한 것 드려보라고 했더니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 여중생이 왜 가지고 싶은 게 없으며 왜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중학교 시절에 믿음의 실험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일이 그의 평생의 믿음의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여중생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입시를 한다 그러면 얘는 붙어야 되는데, 얘는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얘는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의 믿음의 실험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수중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부담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그리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9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급여도 몇 개월 받지 못하고 퇴직금 정산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셨어요. 조금 기다리면 회사에서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개인 대출로 회사 자금을 융통해 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졸지에 실업자의 빚쟁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오랜만에 내외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돈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니 제가 다시 취업하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첫 달에 15일밖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절반의 급여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달치 급여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웬 은행가 싶어서 회사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잘못 넣었다고, 다음 달 급여에서 더 들어간 금액을 빼겠다고 그렇게 홍보가 왔대요.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 한 달치를 다 드려야 되나? 제대로 들어와야 될 반만 드려야 되나? 이번 달 카드값에 다음 달 카드값까지 문제가 되는 일이죠. 그때 마침 중보기도 소식지 봤는데 작은 시골교회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매달 얼마씩 든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얼마씩 매달 들어가는 그 비용이 당신의 첫 달 받았던 그 급여랑 똑같은 액수더래요. 야, 이게 사인인가 싶기는 한데 선뜻 드리기가 두려운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주셔서 그날 그 어려운 교회 보내려고 그 급여를 찾으러 은행에 가셨답니다. 인출기에다가 카드를 넣고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대요. 전에 돈 빌려간 사람인데 그동안 그렇게 못 갚는다고 하더니 일단 1,500만 원부터 먼저 갚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야.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내가 빌려준 내 돈 받는데 이렇게 깊을 수가 있는지. 야,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왔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보,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 할까? 당신이 적당히 알아서 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첫 번째 것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드려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받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서 우리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주어지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년 찾아오는 이 맥추절이 그런 의미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첫 번째 것, 믿음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적당히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고 날 구원하신 분이시니 첫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